우리가 지금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고 하면 그 일을 한 당사자 혹은 그 말을 한 당사자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답변이 45절 말씀이에요.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죠? 내가 온 것이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 분명히 나와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의 제목은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이죠.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노예나 포로를 해방시킬 때에 지불하는 몸값, 속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의 그 헬라어의 뜻을 보면 값을 치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값을 치러서 그 노예를 사는, 또 값을 치르고 몸값을 없애는 그런 의미가 이 대속이라는 겁니다. 이 대속은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치르는 대가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성탄의 의미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보통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위의 절과 연결해서 보는데 그 동그라미도 45절 뒤에 있잖아요, 그죠? 오늘은 45절을 그 뒷사건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 대속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설명을 해 주게 됩니다. 46절은 여리고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데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그는 맹인이고 거지였다라고 합니다. 이 바디메오에서 받자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 디메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죄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감이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의 아들, 뭐 그런 뜻이요. 더러운 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하루 종일 앉아서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정한 자, 더러운 자, 죄인, 그 말만 그냥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로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는 거 하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는 거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겁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뭔가 무슨 죄인지는 모르지만 숨겨진 죄가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자기의 죄인지 부모의 죄인지 몰라요.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이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국에도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재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물건 사러 마수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물건 사면요, 사람들이 안 팔아요. 재수 없다고. 재수 없게 시작하지 않아요. 이제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한국보다는 이스라엘이 훨씬 더 큰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늘 부르는 게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의 자존감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집에 있으면 되는데 집에 있을 수도 없어요. 왜냐? 나가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나가면 또 그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서 그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그의 명예는 실추되어지고 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없어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존감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 수 없기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들. 이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좀 그런 것 같아. 학교에서 피해와 수치를 당하면서도 학교를 그냥 가야 되는, 그걸 부모에게 숨기고 자기 혼자 다 뒤집어 쓰면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에 오늘 그게 나와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두 아들이 나와요.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디메오의 아들이고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35절을 보면, 그 위에 구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세베대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야고보와 요한, 뭐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세베대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니 선물 받은 사람이라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사람이죠. 이 세베대 집안은 아버지가, 이 세베대는 선주입니다. 배를 갖고 있어요. 부자입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받은 사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37절을 보니까요,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영광 받아가지고 올 때에 우리 형제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딱 앉게 해달라는 거, 높은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말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두 형제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중에 잘 되면요, 우리는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최고의 자리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열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절에 보니까요,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말을 들은 열제자가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집니다. 이 화를 내다는 단어를 보니까요, 분개하다라는 뜻이 있고 뿐만 아니라 몹시 괴로워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힘이 있는 사람은 막 화를 내면서 막 싸우려고 하고, 화가 나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혼자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끙끙 앓는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을 분노케 하는 게 이게 폭력이죠.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한 말이 지금 정상적인 말입니까? 지금 그 공동체 내를 뒤집어 놓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말이잖아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죠? 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아들들이 지금 이렇게 어찌 보면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지금 폭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단어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자, 이 바디메오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47절 말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입에서 지금 예수님을 향한 두 마디가 나와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다윗의 자손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겁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 호칭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이 말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단어가 은혜, 긍휼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이 뭡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이 바디메오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부정한 자의 아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불러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 너 무엇 하기를 원해? 다 들어줄게.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 일평생 먹고 살 돈을 주세요. 앞을 보지 못해도 거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돈만 있으면 됩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눈 뜨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1번 할 거예요? 2번 할 거예요? 예? 야, 이거 정말 어렵죠?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도 지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36절과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죠? 바디메오에게 묻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1번 대답이 여기서 나와요.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세요. 이 최고의 권력이 있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돈이 따라오죠. 명예가 따라오죠. 최고의 것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2절에 보면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최선이 아니라 그래요. 자,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바디메오가 그 많은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눈 뜨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부정한 사람, 죄인이라는 낙인 가운데 일평생 살았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으니까, 죄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일평생 그 말을 듣고 살았는데 예수님, 내가 눈을 떠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주세요. 바디메오는 이것을 돈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이 드라마는 학교 폭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한 여학생이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들을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더 글로리예요. 그 영광. 아니, 학교 폭력 드라마를 왜 글로리라는, 영광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이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는 작품을 준비하면서 학교 폭력 피해자들의 그 글들을 많이 읽어봤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들의 글을 보니까 돈을 주겠다는 현실적인 보상보다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돈 필요 없어, 합의하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없던 걸로 하자. 그러니까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아니, 왜 그 사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것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찾고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폭력의 순간에는 인간의 존엄, 명예, 영광 같은 걸 잃게 된다. 사과를 받아내면서 비로소 원점, 처음 자리로 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잃어버린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돈보다 뭐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찢겨진 그 명예, 그 자존감,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곳에서 사과를 받으면서,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 그걸 알고 싶어 한다. 그게 돈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좀 다르죠, 그죠? 바디메오의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면서 이 작가가 피해자들이 처음의 모습, 원점이 되는 상태를 응원한다면서 작품의 제목을 더 글로리로 정했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폭력으로 존엄과 영광이 사라져 피폐해진 사람을 처음 자리로 돌리려는 것이 이 작품을 쓴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일생 부정하다 더럽다 말을 들으면서 인간의 존엄이 무너지고 명예를 손상당한 사람이 찾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니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야. 당신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는 바디메오가 돈이 필요하다고 거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바디메오는 일생 짓누르기서 찢겨진 자신의 명예, 영광을 다시 찾고 싶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의 손가락질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습니다. 이제 나의 영광, 가문의 영광을 찾았습니다. 눈을 뜨기 원합니다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사람들을 회복시키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그래서 그 복음서의 스토리를 보면 거라사 광인, 귀신 들려가지고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 치료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간답게 다시 인간으로, 존엄한 인간으로 세우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괜히 평생 손가락질 당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명예 회복하는 것, 그게 복음서의 스토리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죄선언은 바닥에 떨어져 비참한 상태의 사람들을 처음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처음 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두려움 없이 딱 설 수 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 the glory of cross,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섰듯이 그 처음의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것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디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이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까? 믿음은 믿습니다라는 나의 확신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내용.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대속자로 아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알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부를 때에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라보니라는 말이에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보니. 이 말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이 단어가 2번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 마리아가 라보니라고 말해요. 나의 선생님, 나의 주여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사실은 이 바디메오의 그 고백 가운데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부활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여기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을 보면 바디메오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은 세베대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35절에 보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라본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 성경은 똑같은데 헬라어 성경은 달라요.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것은 교사, 지식의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신약의 용례들을 찾아보면요, 이 선생님, 이 단어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도 선생님, 서기관들, 율법사들, 예수님도 포함되죠. 모든 선생님, 지식의 선생으로서의 선생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그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죠. 부를 때 선생님, 지식의 선생님이요,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52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면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보게 되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눈을 떴다라고 말하지 않고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을 떴다라는 말은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뜬 것만 이야기하지만, 보게 됐다는 것은 눈을 떴을 뿐 아니라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눈을 뜨고 뭘 봤을까?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마가가 지금 이 단어들을 쓸 때에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썼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봤을까? 그 뒤에를 보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야, 저분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눈을
보게 됐다는, 눈을 떴다고 표현하지 않고 보게 됐다는 그 말 가운데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길에서, 이 길이라는 말은 그 길에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길에서 따랐다. 이게 미완료 동사인데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계속 따랐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속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대속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만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마가는 이 두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지금 도대체 누가 어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누가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을 경험한 바디메오는 그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언제까지 따랐을까? 지금 마가복음을 쓴 데가 요 사건으로부터 한 30년 넘었으니까 30년 이상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사건은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는 단순한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대속으로 인한 해방, 자유,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인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이 대속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은 십자가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거기에 십자가에는 대속이라는 내용과 같이 연결시킬 때에 거기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영광이라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함, 영광을 누리는 것. 나의 자유,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요즘 성탄절이 왜곡되어져서 지금 누구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춥니까? 자기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어떻게 즐거워할까? 내가 어떻게 누릴까? 이게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 부정한 사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뭡니까? 대속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이런 성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해보는 그러한 성탄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